어쩌다가 김우진 선수의 양궁 경기를 몇 번 보다가 계속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결승전까지 생방송으로 챙겨보게 되었는데요. 김우진 선수와 미국의 앨리슨 선수가 서로 결승전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경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부는 마지막 화살 한 발에 달려있게 되었는데요. 아내하고 이제 둘째 딸 경기를 보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10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김우진 선수의 화살이 4.9mm가 더 가까워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아내하고 아이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진 선수의 경기는 그 이후에 보니까 하이라이트로 많이 나오고 유튜브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방송을 볼 때 우리가 긴장할까요? 긴장하지 않을까요? 전혀 긴장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다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하이라이트 방송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지만 미래마저도 일종의 하이라이트 방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의 승부들, 명승부들을 보여주면서 이제까지 교회가 이겨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탄은 이제까지 실패해 왔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사탄은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반대로 교회는 이제 과거에 승리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실패해 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사탄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삼키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삼켰습니까? 삼키지 못했습니까? 삼키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탄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매우 짧습니까? 사탄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 여자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붉은 용, 여자, 그리고 남자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붉은 용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남자아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를 낳기 이전의 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낳은 남자아이를 낳은 이후의 여자는 누구입니까?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은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신약의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박해 때문에 patmos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사도 요한을 지금 patmos섬에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는데,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심각한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왜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가? 왜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여기에서 박해한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오코라는 용어는 언제 쓰이냐면 사냥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끈질기게 사냥감을 쫓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사냥한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교회를 쫓아오면서 교회를 끝까지 사냥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탄의 모습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가 사냥을 할 때 이 사냥감에게 늘 함부로 다가갑니까? 아니면 조용히 천천히 다가갑니까? 조용히 천천히 다가가는 법입니다. 모니터 살짝만 올려주십시오. 네, 맹수가 먹이를 사냥할 때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갑자기 덮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눈에 띄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 사탄이 갑자기 우리를 덮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실제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계시며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를 막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십니까? 사탄이 더 이상 여자를 쫓아올 수 없도록 교회의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독수리가 의미하는 것은, 독수리의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인도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했다, 보호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이 여자가 두 날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쭉 따라오다 보면 뱀으로 이 사탄을 표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용으로도 표현되고 뱀으로도 표현되는데 특별히 뱀으로 표현됨으로써 이 독수리의 이미지와 이 대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하고 뱀이 서로 싸우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겠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수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언제든지 하늘에서 날아와서 이 뱀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뱀은 아무리 자기의 몸을 치켜 세워도 독수리에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탄이 넘볼 수 없는 능력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너끈히 그 사탄의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박해에서 언제든지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날개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특별한 보호하심, 특별한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상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은 여자는 사탄을 따돌리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되며 그곳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자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 이름을 할까요? 라고 막 기도하다가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굉장히 후회하셨대요. 이름을 광야교회로 지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광야 같은 일만 일어나는지 목사님이 막 슬퍼하면서 동산교회, 막 물된 동산교회, 잘 되는 교회 막 이런 걸 할 걸 왜 광야교회로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간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광야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면서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풍족한 곳에 있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잘 풀리면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순간에는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주시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일부러 사람을 낮추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세배를 하면 꼭 10원짜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10원도 감사하게 받으면 나중에 그것을 1000원짜리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안 바꿔주십니다. 요즘에도 10원은 적은 돈이지만 그때도 적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10원을 주시면 안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주면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결핍으로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양육받았습니까? 40년 동안 양육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기간 동안 양육을 받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이런 표현이 다니엘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것이 나오면 여러분 더하시면 됩니다. 한 때 1년과 두 때 2년을 더하면 3년이고 반 때를 더하면 3년 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기간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년 반은 몇 개월입니까? 42달입니다. 42달은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상징적으로 종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미 사탄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아직 이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패배했는데 이 패배가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머리가 상했는데 아직은 약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혼자 지옥에 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 지옥에 가기는 억울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이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 종말 기간의 사탄의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냐? 사탄은 지금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그런 거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든 비열한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기습과 속임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뒤를 조심합시다. 여러분, 왜 뒤를 조심해야 됩니까? 사탄이 어디에서 공격해요? 네, 뒤에서 공격하니까요. 뒤에서 공격해요. 여러분, 그 맹수가요, 이 자기보다 연약한 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노려보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사냥감을 덮치는 법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막 활동을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매우 미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좋게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숨죽여서 기다리면서 덮칠 순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격할 수 있을 때 뒤에서 공격하면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뒤에서 갑자기 뭘 보내요? 입에서 물을 토해서 이 교회를 급류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계곡에 고립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계곡 물을 보면 그렇게까지 불어날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요, 이 계곡물이 갑자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서 그 계곡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계곡물이 빨리 차오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계곡물이 빨리 차오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참 사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나무도 많고요, 토양이 좋아요. 그래서 비가 와도 이 땅이 이 물을 잘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요, 특별히 광야에도 계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를 가면요, 나무가 없어요.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돌밖에 없고 식물이 없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햇볕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 광야의 땅은요 굉장히 딱딱하고 건조해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비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를 잘 흡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광야에 보면요 와디가 생겨요. 갑자기 물이 넘치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딱딱한 물 때문에 낮은 곳으로 물이 고여서 재빨리 와디를 형성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물을 입에서 내어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는 공격을 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냐면 뒤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이 물을 어디에서 뿜어냅니까? 입에서 뿜어내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말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입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생각을 전달하는 입술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는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지 자꾸만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사탄의 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막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아니요, 입술로 공격합니다.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을 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고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고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을 넣어주고 목사를 싫어하게 만들고 서로 성도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반대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 그것도 입으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입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말, 이러한 것들을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고 이것이 전염성이 있어서 주변으로 퍼지게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늘 묻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다윗에게 하게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건 나쁜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있잖아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동기가 문제입니다. 다윗은 왜 인구를 조사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주변국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리고 나라가 어느 정도 강성해지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지 다윗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오게 되었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다윗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누가 충동질했느냐? 사탄이 충동질했고, 그 충동질에 따라서 다윗이 사탄의 장난감처럼 행동했고, 그 결과 다윗이 나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듣다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을 모르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교회가 교회끼리 스스로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실은 사탄이 뒤에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교회를 뒤에서 보고 있다가 교회가 가장 취약한 틈, 교회가 졸 때, 교회가 방심할 때를 타서 그때 사탄이 교회에 나쁜 마음을 넣어주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뒤에서 몰래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도록 계속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뒤를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조심한다고 조심해도요,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때로는 사탄의 공격에 무력하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뒤에서 몰래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탄은 뒤에서 비열하게 공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사탄의 비열한 공격에 노출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비상한 섭리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이 딱딱한 땅이 원래 물을 삼킬 수가 없는데 갑자기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비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항상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땅은요, 때로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고라 일당은요,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뒤에서 공격하고 사냥하지만,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충동질하고 넘어질 수 있도록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만한 일도 크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사탄의 괴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사탄은요, 남아있는 기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탄은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또 싸울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13장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두 짐승과 함께 사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뒤를 조심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탄은 종말 기간 동안에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구나, 내가 주의 뜻대로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됐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정도면 됐지, 우리 교회 정도면 훌륭하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두 날개를 보내시고 때로는 땅으로 하여금 물을 다 먹어버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사탄의 비열한 공격과 하나님의 비상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종말 기간 동안 사탄은 공격을 쉰다는 것입니까?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겼고 지금 이기고 있고 미래에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요, 하이라이트 방송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인데 이것을 미래에 보는 것이 아니라 땡겨서 본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마치 과거의 하이라이트 방송을 보듯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미래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크게 공격하고 사탄이 아무리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날개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사탄이 뒤에서 비열하게 공격해서 급류가 우리를 휩쓸리게 한다 하더라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모든 물을 먹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괴계에 무너지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루하루 평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같이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은바위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두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땅이 우리를 돕는 것과 같은 주님의 비상섭리를 경험함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미래에 대한 일까지도 하이라이트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자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에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패배했고 패배하고 있으며 미래에 패배할 것을 보게 하시고 교회는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승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두 날개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땅에 입을 벌려서 모든 물을 삼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상한 섭리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일들 간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미지근해진 자가 있습니까?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약해진 자가 있습니까? 강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때로는 쫓기는 것 같고 박해를 받는 것 같으며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보내기도 하시며 땅이 물을 삼키게도 하시며 비상한 섭리로 교회를 돕고 끝까지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슈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